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월은 교회에서 교육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7월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게 교사들의 고민이요, 또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그냥 가르치면 되지, 가르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가르치는 대로 잘 배워서 살면 참 좋은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2제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제자는 배신자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러나 가르친다고 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라서 앞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해봅니다만, 그러나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어릴 때부터 일생 동안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요셉과 사무엘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위에 10명의 아들들 있지만 특별히 야곱은 요셉에게 색동옷을 만들어 입히면서 이제 사랑을 받고 관심을 이제 독차지하고 자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가슴 속에 비전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누명을 쓰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 용모가 준수하다가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요셉을 팔을 잡고 이끌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온 세계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 총리인 요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면은 참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그럴 때 얼마나 얼굴이 부르락부르락했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하는 줄로 착각하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1장 14절부터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자식을 놓지 못하고 소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소박을 당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참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것은 우리 인생에 스스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바라보면서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믿고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한나가 18절에 보면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을 믿고 돌아가서 이제는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임신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 원했던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기도의 응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나가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소에 나아갈 때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이가 젖을 때면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절 때거든. 그래서 이제 저절된 후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는 성소가 있던 지역 이름입니다.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서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이 맺혀서 얻은 아들을 내가 그냥 품고 내 손아귀에 잡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낙을 누리면서 이 아들을 바라보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한을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잡고 있으면 이거는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이 내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집착해서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자식을 품고 있으면 그 자식은 어머니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마마보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 한나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한이 맺혀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저절뗀 후에 하나님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젖되고 난 후부터 어머니를 떠나서 성전에서 자라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왕을 세울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역사의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식이든 아니면 뭐 건강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내 소유로 삼아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즐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교육의 중요성, 진정한 신앙교육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놓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누구를? 자식을. 여러분, 자식
안 아까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내가 붙잡고 내 한계에서 못 벗어나도록 내가 잡고 있지 말고, 사랑할수록 일찍이 내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여러분, 태어날 때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어머니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태어나면서 첫 번째 과정이 탯줄을 자르고, 그래서 생명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독립체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내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자녀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자녀가 됩니다. 과감하게 분리해서 스스로 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자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일 좋은 교육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부 가운데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한때는 남봉꾼이 되어서 사창가를 다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탈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중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위대한 교부가 되어서 존경받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시 가운데 메가더가 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실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자녀를 위한 기도, 메가더 장군, 이렇게 이제 메가더가 쓴 시인데요.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끄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참 자식을 위한 기도문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까?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임을 가르쳐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거짓은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놀고 먹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노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게 무엇을 하도록 가르치면 그 인생 나중에 망가져 버립니다. 성공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여 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도록 미워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갑질하는 문화를 보잖아요. 요즘 항공사들이 갑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정말 가질수록 겸손하도록, 배울수록 겸손하도록, 뭔가 잘 될수록 겸손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것을 알고 가질수록 정말 겸손하게. 그런데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알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발행한 한국기독신문의 마지막 면 전면에 나온 미담을 읽었는데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장로님이 부산의 땅끝교회 장로님이고 천암 김명규 장로님인가 그 장로님 가정인데, 그 영천의 자천교회 6대째 신앙이고, 그 자천교회를 그 할아버지가 이제 세운 교회인데 이제 지금 문화재가 돼 있어요. 자천교회 우리 권찰에서는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그 몇백 년 된 한옥이 이제 있는 아주 문화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매년 8월 15일 날 그 교회에서 가족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30-40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목사님들도 3분이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의 6대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고 신앙의 명가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가족 수련을 하면서 그 이제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 아주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족 수련회에 모여서 서로 이제 신앙 수련을 하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금한 것은 그 교회에다가 그냥 그대로 헌금을 하고 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동부교회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여름에 동부교회가 모교회라고 찾아와서 수련회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인데 하고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동부교회는 아예 안 갈란다. 동부교회 생각하면 내가 상처가 크다 이러면은 안 되죠. 어릴 때 우리 동부교회에서 성경학교에 다녔던 그 추억들이, 어릴 때 동부교회에서 자랐던 그 추억들이 잊을 수가 없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미국에 가 살든 어디에 가 살든 마음 한켠에는 마산 동부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나를 한 날 딱 정해가지고
동북의 출신들 다 모여라. 그래야 그날 한번 일일 수련회도 하고 회포도 풀고 그냥 헌금해가지고 좀 재단에 많이 바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기도하면서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때 교육의 열매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아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D.L. 무디를 전도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D.L. 무디, 저 어리석은 어리숙한 D.L. 무디가 저렇게 세계적인 전도자, 설교가 부흥사가 될 줄 몰랐다. 내가 전도할 때는 정말 좀 부족한 아이였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유명한 헬렌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어릴 때 지병으로 앞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앓게 되죠. 그런데 가정교사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면서 나중에 헬렌 켈러가 미국의 하버드대를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5개 국어를 하게 되고 교육학자가 되고 86세까지 살다가 천국 가는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된다고 사람을 놓고 우리는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